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셋째 날 새벽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몸은 약해지지만 우리의 심령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오니 이 새벽에도 우리의 영혼을 소송케 하시고 치유케 하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여 오셔서 갈급한 심령, 사모하는 심령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귀한 예물을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 바쳐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요,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기 눈물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나의 생명이 있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주여 나의 연약한 육신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아픔을 아시는 아버지요, 간섭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도의 제목을 이 예물에 담아 주께 바쳤사오니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땅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역사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슬픔, 우리의 두려움, 염려가 바뀌어 감사, 찬양, 기쁨, 영광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피곤하시죠? 안 피곤하세요? 어제 저녁으로 그 늦게까지 또 부르짖고 말씀을 해봤고 사실은 우리의 육신은 피곤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평안하고 아무리 물질이 넉넉하다 할지라도 말씀이 없으면 그 죽은 거예요. 공고한 겁니다. 그렇지만 어제 우리 김양재 목사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아무리 실패 아무리 막히고 병들어도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거기에 평안함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한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했지요.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김양재 목사님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날마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주에 볼 때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베드로도 아나니아도 그들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뿐만 아니에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은 날마다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김양재 목사님에게만 말씀하시겠습니까? 저에게도 말씀하시고 저에게만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이 시간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면 그 말씀이 들려지고 역사가 보여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큐티만 통해서 성경만 통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봤지만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서 도망갈 때 광야에서 헤맬 때 누가 나타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번 주 주일 설교에도 나오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누구의 모습으로요? 막 휘황찬란한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가난하면서도 남루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좌우를 한번 둘러봐 보세요. 어쩌면 우리들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있을지 몰라요. 어쩌면 우리들 중에 천사가 오늘 와 있을지도 몰라요.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은 환상으로도 말씀해 주세요. 아브라함도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나는 내 방패요 내 상급이니라.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베드로도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뭘 봐요?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그릇에 모든 짐승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발 달린 짐승, 기는 것들, 하늘의 공중에 나는 것들.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잡아먹으라.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말씀 환상 중에 하세요. 그런 거 하면 야곱은요 형 에서가 무서워서 도망가다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어디에서 잡니까?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자는데 꿈속에서 뭐가 보입니까? 하늘 사다리가 보이는 거예요. 천사들의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야곱에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와 함께하리라 꿈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곳을 뭐라고 이름 짓습니까?
베델,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말씀해 주세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냥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냥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 그거는 요술사들이 흉내도 못 내는 거예요. 그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고, 또 엘리야가 아합과 또 이세벨을 피해 도망가서 어디까지 도망갑니까? 호렙산까지 도망가는데 거기서 너무나 낙심한 거예요. 이세벨이 너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우울증이 왔어요. 낙심하고 절망하는데 그때 강한 바람이 지나가게 되고 지진도 지나가게 되고 그리고 지진도 지나고 불도 지나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잖아요.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그때 자기의 옷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특정한 방법으로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형편에 따라 우리의 기질과 성격에 따라 신앙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식화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더라, 어떤 기도원 가니까 응답받더라, 그런 거 다 듣지 마세요. 남들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보세요, 베델에서 하늘 사다리가 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고 뵌 거 누구밖에 없습니까? 야곱만 봤어요. 모세가 갈라진 게 아니죠. 홍해가 갈라지는 건 누구만 봤어요? 모세밖에 못 봤어요. 그런가 하면 요단강에서 물을 7번 씻어가지고 문둥병, 한센시병이랄 때 이건 안 사람 누구밖에 없습니까? 성경 아무리 뒤져봐도 나아만 장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지금 성지순례 가가지고 베델에서 한번 돌베개 베고 자보자 한번, 그러면 하늘 사다리가 나타나나? 나도 한번 홍해 앞에 가지고 지팡이 들고 갈라져라, 갈라지겠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요, 성지순례 갔다가 요단강에 가가지고 몰래 피티병에다가 요단강을 담가지고 왔대요. 그래가지고 이 요단강 물을 갖다가 내 피부병에다가 7번 나으시오. 낫겠습니까? 안 낫겠습니까? 100날을 해도 안 낫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 물이 기적이 아니라 베델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시고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또 나아만 장군에게는 그때에 그 사람에게 맞는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한 번은 어떤 신학생이 이제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하는데, 내가 그냥 목사 안수 받을 수 없다, 하나님 주의 종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원을 갔는데 하필이면 그날 기도원에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말기암에 걸리셨어요. 말기암에 걸리셨다가 기적과 같은 역사로 나으셨어요. 그래가지고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가 끝나자마자 이 신학생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하는 신학생이 목사님 앞으로 나왔어요. 안수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뭐라고 기도 부탁을 했냐면, 목사님 저를 위해서 안수 기도를 해주시는데 저도 목사님처럼 말기암에 걸려서 이 말기암이 기적같이 나와가지고 목사님처럼 능력 받아가지고 큰 교회에 목회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기도 제목입니까? 그런데 저희들 중에는 비슷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만 가면 은혜 받고 어디만 가면 기적이 응답이 나타난다고 그곳만 가려고 하는데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규태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중요한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는 누구밖에 몰라요? 나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서 불꽃이 이렇게 붙었는데 이게 타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타들어가는 거예요. 신기해가지고 그 광경을 보려고 갔더니 거기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뭘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런데 이 광경을 모세가 보면서 하나님의 나에게 말씀하신 거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야, 호렙산에 갔더니 떨기나무에 불꽃이 붙었는데 타지가 않어.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 사울이 다메섹을 가다가 어때요?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비치면서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런데 그때 사울 혼자 간 게 아니고 주변에 같은 사람 일행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무슨 소리는 들었다 그래서 정확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소리는 들었는데 아무것도 본 것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똑같이 가고 있지만 누군가에는 호련히 빛이 비추이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음성이 들리는데 똑같이 가면서도 안 들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성소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한밤중에 음성이 들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누구의 귀에만 들립니까? 분명히 성소에 엘리 제사장도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데 누구만 들었다고요? 사무엘의 귀에만 들리는, 엘리 제사장도 안 들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데 신기하지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그런데 똑같은 목사가 말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어떤 사람은 안 들려요.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신기한 일이 있어요. 어떤 제가 얘기를 듣냐면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면 꼭 내 얘기하는 것 같아서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올라가지고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누가 목사님한테 내 얘기 해줬나, 어떻게 목사님이 내 얘기를 저렇게 잘 알고 내 얘기를 하신대. 제가 이실직고 하는데 아무도 얘기한 사람 없어요. 간혹 가다가 제가 어떤 성도들의 간증을 듣고 얘기할 때는 그 사람한테 얘기를 허락을 받고 여기서 설교를 해요.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설교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항상 설교할 때 무슨 설교를 합니까? 강해 설교합니다. 이거 누가 오늘 꼭 들었으면 좋겠다 뭐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게 되면 제가 원하는 본문을 찾아서 설교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때 민수기를 통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때마다 주시는 본문 말씀이 있는 거예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이 막 찔려요. 목사님이 내 죄를 어떻게 알고 저렇게 말씀하시고, 또 어떤 분은요, 어쩌면 내 형편과 상황을 목사님이 저렇게 잘 아실까. 어제 김양재 목사님이 딸 얘기하고 아들 떨어진 얘기하고 누구 얘기하는데 보니까 성도님들이 여기서 훌쩍 저기서 훌쩍 그러더라고요. 이 왜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목사님은 당신의 얘기를 하시는데 듣는 성도들은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설교는 목사가 하는데 누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심령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번 부흥회가, 말씀 부흥회가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무도 사울이 가고 사무엘이 성소에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도 못 들었어요.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 상황에 꼭 맞는 그 말씀을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꿈으로, 환상으로, 기적과 이적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매일 접하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거 깨닫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거예요. 왜 어렵냐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한 대로 응답하면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돌려드리게 되는데 매일 우리의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됩니까? 기도하는 대로만 됩니까?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나는 정말 믿음대로 말씀으로 순종했는데 정반대의 상황이 오게 될 때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오히려 상황 속에서 낙심하게 되는데 과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종살이 하다가 누구를 하나님이 부르십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에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세가 바로 앞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모세가 원해서 바로 앞으로 갔습니까? 하나님이 시킨 겁니까? 우리가 입은 비뚤어져서도 말은 똑바로 하라고 모세가 원해서 바로 앞으로 간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미디안 광야에 있는 모세를 찾아오셔서 바로에게 가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리라 순종해서 갔거든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우리 17절 18절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로가 어떻게 모세가 말하는 걸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보기 좋게 한마디로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그냥 거절만 한 것이 아니라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게으르다 할 일이 없으니까 지금 나갈 생각을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전보다 더 많은 일을 시키고 학대하는 거죠. 한마디로 뭡니까? 지금 미운 털이 박힌 거예요. 바로의 눈에. 그리고 완전히 지금 괘씸죄에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앞에서 나오는 모세와 아론을 보고 뭐라고 해요?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21절 한 번만 더 읽을까요? 21절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너희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미운 털 박혔다. 너희가 지금 바로의 손에 칼을 주어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게 하는도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판단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만약에 이 말을 들은 모세의 입장이 좀 어땠을까요? 모세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세는 그냥 멀쩡하게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 잘 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아무 일 없었을 거예요. 근데 누가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가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이 바로 아무리 강팍하다 하더라도 그의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해서 그러십시오 모세님, 이스라엘 백성들 다 데려가십시오. 이럴 줄 알았는데 아니 그러지는 못하더라도 아니 그냥 말 못 알아듣는 이방인이니까 바로는 그렇다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호와를 믿으니까 이해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더 니들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다 원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모세가 말하기를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 잘 살 수 있는데 오히려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일이 더 꼬였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 동족들에게 욕먹고 미운 털이 박히게 됐어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어쩌겠습니까?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싶지 않겠어요? 어찌하여 지금 모세가 이러고 있다는 하나님한테 실망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 안 믿고 싶습니다. 나 이제 하나님 일 하고 싶지 않습니다. 혹시나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오히려 믿음대로 산다고 희생하고 손해보려고 하는데 더 일이 꼬여지고 집안의 자식들에게 또 나에게 병들고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과연 어쩌시겠습니까? 저도 말씀을 가만 묵상하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원해서 주의 종의 길을 걷게 된 게 아니었어요.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똥똥거리고 살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제 인생의 화살표가 자꾸만 신학교로 향하더라고요. 대학교를 딱 가니까 목사님이 그래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아무래도 진이 너는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그래도 저는 그거 안 들었어요. 군대를 가니까 군대에서 갑자기 그냥 공수부대 가가지고 낙하산이 꼬여가지고 사고 나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을 때 그때 하나님께 서원한 게 주여 말씀하시는 시키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때도 가더라고요. 어쩔 때는 교회에서 기도하는 권사님이 아무래도 너는 주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꿈을 꿨는데 가운을 입고 강단에서 설교하는 모습이 보이더라. 그래도 저는 그때까지도 부인했어요.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저의 진로가 무엇인지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주시면서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다 포기하고 제가 하려고 했던 계획들 다 포기하고 신학교를 왔고, 신학교 때는 가난한 신학생이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내가 포기하고 순종했으니 분명히 졸업하게 되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일 거야.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그랬는데 오히려 신학교 졸업하고 사역을 나가자마자 제 아내가 저기 있는데 저희 첫째 임신한 아이가 사실은 그걸 뭐라 그러냐, 유산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첫 테이프부터 벌써 아픔과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첫 사역제 갔는데 어제 김양재 목사님이 시집 갔는데 그냥 시어머니부터 시작해서 집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까지 이것도 못하냐 저것도 못하냐 저것도 못하냐니까 아이고 나는 바본가 그랬대는데 저는 첫 사역제에서 그걸 경험했어요. 하는 일마다 김진전 선생님 이것도 못하냐 저것도 못하냐 운전도 못하냐 화분도 못하냐 청소도 못하냐 뭐 고치는 것도 못하냐. 저도 제가 바본 줄 알았어요. 2년 동안 사역하면서. 그러면서 또 어떤 사역제를 가니까 교역자들끼리 사역자들끼리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냥 막 같은 동역자를 모함을 해요. 죄인으로 몰아가기도 하고 막 성도들에게 말이 어떻게 와전되다 보니까 오해를 받기도 하고 내가 과연 목회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여 저를 왜 부르셨습니까? 저 멀쩡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저를 왜 부르셔가지고 이런 제가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그냥 엉뚱한 말도 안 했는데 말로 인해서 이렇게 제가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오해를 받게 되고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주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 저를 사랑하십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정직하고 정말 겸손하게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형통하게 됩니까? 인정해 줍니까 사람들이? 안 그렇잖아요. 우리 말씀대로 내가 정직하게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사람들이 바보 취급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잖아요. 더 손해가 크게 된 거예요. 그럴 때가 위기인 거예요. 어떤 교회 홈페이지 보니까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여기가 바닥이다. 이제는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지하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또 굳게 잡고 그래 내가 이 지하에서 열심히 내가 일하게 되면 지하를 탈출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를 악물고 열심히 일했는데 지하 2층이 있고 지하 3층이 있더랍니다. 이게 뭐예요? 한 번 실패했는데 또 실패하고 더 실패, 자꾸만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끝없는 고난에 몸과 마음이 마치 총 맞은 것처럼 아팠다 그래요. 여러분 지하 1층이 끝인 줄 알았는데 지하 2층이 있고 지하 3층이 있고 떠오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꼭 그랬어요. 욥은 재산이 많았습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그런데 그 많은 재산이 어떻게 해요?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거기서 실망할 겨를도 없이 그에게 아들 7, 딸 3, 10남매가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10남매가 병든 것도 아니고 다 죽어버렸어요.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욥에게 또 뭐가 생깁니까? 지독한 피부병이 생겨서 그냥 기와장으로 자기의 피부를 긁을 정도로. 생각해 보세요. 재산을 다 잃은 것도 청천벽력 같은데 아이들 10남매가 하루아침에 다 죽게 된 것도 땅이 꺼지는 것 같은데 그게 끝이 아니라 자기에게 병이 생겼어요. 여러분 간혹가다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상당을 가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엔 나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좀 더 잘 믿어보려고 예배도 신앙생활도 봉사도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 사업이 부도가 납니다. 나는 정말 그래도 하나님 붙잡고 신앙생활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뇌경색으로 치매 걸렸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그래도 자식들이 희망이라고 자식들 붙들고 살아가려고 그랬는데 자식들이 진학도 안 돼, 취업도 안 돼, 애들이 다 실망해가지고 방구석에 박혀가지고 나오지를 않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려고 모든 것 포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모든 것들마다 다 막히고 하나님이 끊어버리시는가? 그럴 때 우리가 회의 가운데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꼭 이 모세를 통하여서 여러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답답하고 욥처럼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처럼 자식도 물질도 건강도 가정도 다 무너지는 그러한 답답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신앙을 포기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냥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나오세요. 하나님, 제가 지하 1층이 끝인 줄 알았는데 지하 2층, 지하 3층,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이 총알 맞은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든데, 과연 하나님, 너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럴 때 우리에게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 하나님에 대한 실망, 이거는 도대체 나에게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그러한 감정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느끼는 이 실망감, 이거는 도저히 일어나서는 아니 될 일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거를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펼쳐가실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해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우리 6장 1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6장 1절 시작. 아멘. 방금 전까지만 해도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어요? 어찌하여 하나님 이 백성들이 더 고난 학대를 당하게, 어찌하여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많이 묻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아멘입니까? 지금까지 모세의 눈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강한 손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내가 너희를 보내리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일이 있어요. 지금 보낸다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것을 본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자세히 보니까 보리라, 보내리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될 것이고 강한 손으로 너희를 보내는 것을 보게 되리라. 아멘입니까? 그러면 그때까지는 어떻게 돼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어제도 김양재 목사님 속에 그게 마음에 새겨지더라고요. 인내, 견딤.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가 순종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가 하나님의 일을 보리라. 그가 너희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리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역사를 인내하며 기다리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강한 손으로 원수들을, 우리를 정말 괴롭히게 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는 그 원수들을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심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모든 저주의 사슬들을, 올무들을 끊어주실 때에 출애굽, 이 모든 감옥 같은 상황에서 출애굽 해방시켜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묵상 간증 나누고 마칠게요. 어머니에게 늘 너는 반드시 성공해서 부자가 되라 이런 말을 듣고 자란 남자 집사님의 묵상 간증입니다. 어머니 하늘 풀고자 아들을 도시로 유학을 보내셨으나 돈이 없어 달동네에 있는 방을 얻어주셨대요. 칠흑 같은 밤 집을 향해 오르면 무너진 연탄 더미 그리고 찬장에 내려앉아 깨져버린 그릇들을 보면서 가난이 싫고 자신의 운명이 원망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지방대학 출신, 어제 목사님 말씀 보니까 서울 상대라 그러더라고요. 서울에서 상당히 멀은 대학 출신이 싫어서 학력을 세탁하고자 석사 학위를 받고 서울로 취직해서 성공의 꿈을 이루려 했으나 그때 마침 IMF가 터져서
정말 가난이 싫고 돈이 좋은데 왜 이렇게 나에게는 기회가 없을까 하며 인생을 비관했다 그래요. 끊임없이 부와 명예에 목말랐기에 도시에 살면서 돈도 잘 벌 것 같은 지금의 아내와 결혼했고 10년에 10억 모으기라는 카페에 가입하며 부자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이후에 대기업에 취업한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제 손에 쥐고 싶은 돈과 명예만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결혼 초에 소위 한 방을 꿈꾸며 수도권에 집 한 채를 매매했는데 무리한 투자로 부부싸움을 자주 하게 되었고 주말마다 술을 마셨습니다. 이자를 비롯한 돈 때문에 아내와의 불화는 점점 심해졌고 결국 저의 술과 음란의 문제로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가정은 깨어지고 제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집은 이혼의 대가로 아내에게 주게 되었습니다. 점점 지하 1층에서 2층, 3층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성경에 손을 얹고 목사님의 주례로 결혼을 했어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세상에서 성공해 행복해지려고만 했던 제 삶의 결론이었습니다. 이런 패배자로 살아가는 저를 위해 주님은 별거 2년이 지나서 아내를 통해 찾아오셨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로 먼저 인도된 아내가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닌 거룩이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저를 찾아와 예배의 자리로 초청한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가정이 깨진 후에야 술과 음란, 돈 사랑의 불의함으로 제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전부 생명이 없는 것들 뿐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가정을 지키는 자, 아내를 사랑하는 자로 주일에 치던 골프와 술을 끊게 되었습니다. 제가 거룩한 적용을 하고 교회의 권면에 순종한 아내로부터 존경까지 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마다 비로소 행복을 느낀답니다. 이분의 적용이 뭐냐 하면 제 안에 여전히 성공 욕심이 있다는 것을 매일 큐티와 소그룹 예배를 통해서 보고 또 나누고 공동체의 꾸짖음을 잘 들으며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생각대로는 계속해서 내려가는 것 같고 내려가는 것 같고 내려가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고 자꾸만 모든 것이 막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끝에서 어떻게 해서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될 때 패배자로 끝날 것 같았던 우리의 인생의 반전의 역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행복을 거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따라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실 때에 정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 인생의 계획들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해서 나왔는데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실패와 더 인생에 꼬이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어찌하여 나의 인생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낙망하고 절망하며 인생의 패배자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은 없습니까? 하나님,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감정대로 생각하기에는 이런 사건은 나에게 일어나서는 아니 될 것이고 도저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텐데 하는 하나님 그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 과연 내가 처한 모든 환경과 내 인생의 고난 사건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너는 실패자라고, 너는 패배자라고, 너는 이제 끝났다고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 내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육신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다시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강한 손으로 역사하리라. 내가 강한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리라. 그때를 위하여서 인내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나리워 주시어서 모든 것 포기하고 이제는 희망도 소망도 없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막힌 것만 같은 땅이 꺼지는 것 같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로 우리의 상황들이, 사건들이 해석되는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아멘. 새롭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랬을 때 고난 속에서라도 나에게 평안함이, 좌절과 절망 속에서라도 희망과 소망이 생길 수 있도록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아멘. 이번 부흥회를
은혜를 통하여서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